사랑하는 제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시편 18편 다윗의 승리의 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련과 고통의 환난 속에서 승리를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다윗은 신뢰했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이 공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그가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의 고백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사였습니다. 우리는 익히 다윗에 대한 놀라운 업적들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리앗을 돌팔매로 물리친 사건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 사건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그가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를 차지하고는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 32절에서 37절 말씀에 그의 고백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다윗은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암사슴 발 같다는 것은 전쟁을 향해 가는 용사의 발이 암사슴 발처럼 확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의 위치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전쟁하기에 전략적으로,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활을 당길 수 있다는 것은 강한 활을 사용할 수 있는 손과 팔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원하는 방패를 그는 가지고 있었으며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이 그를 크게 하셨고 그의 걸음은 적을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넓었으며 그의 발목은 견고하여 실족을 방지해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전쟁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확고한 발과 강한 활을 사용할 수 있는 손과 발과 그리고 전쟁에 능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그렇게 되어졌다는 수동적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가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그에게 확고한 발과 강한 손과 발 그리고 좋은 위치를 점령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바로 누구입니까? 32절 그의 고백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가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이 그를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9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다윗을 본다면 그가 뛰어난 통찰력이 있어서 또는 용기가 있어서 또는 좋은 전략이 있어서 아니면 강한 힘이 있어서 그가 전쟁의 날마다 승리를 거두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관점으로 자신을 보지도 않았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능력으로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때처럼 실제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진 않지만 우리는 경제적
또는 사회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다윗처럼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위에 함께 살펴보았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나의 실력을 키우기를 먼저 힘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한치 앞의 삶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우리 스스로가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온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띠띠우실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를 경험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한 자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은 내가 원할 때 내가 부르짖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해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시의 끝맺음을 맺으며 46절 말씀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9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한없이 높여드립니다. 저는 다윗의 삶을 보면 참 고단하고 힘든 삶 같지만 그의 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윗의 시를 통해 보노라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과 친밀하였는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 전쟁에 능한 용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